오늘은 민수기 17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17장은요, 소위 그 소제목을 정하라 그러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12지휘관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인가, 하나님의 지도자인가를 하나님이 친히 보여줄 테니까 지금 12지파들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론의 지파의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다가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17장만을 이렇게 따로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뒤 문맥의 맥락을 봐야지만이 되는 건데, 이 17장 앞에 어떤 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민수기 16장에는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으로 이 40년간의 광야길을 지내고 있는 동안에 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한 250명과 선동해가지고 너희들만 리더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이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난 후에 하나님이 진짜 누가 리더인가를 이 17장에서 싹이 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진짜 누가 리더인가를 보여줬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날 때까지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까지 자기가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또 특히 이 고라는요, 이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사촌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250명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었던 사람에게 사실은요 어찌 보면 배신을 당한 거거든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실은요 상처를 받은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때는요, 이 모세와 아론은요 사람으로 받던 이 배신감, 사람으로 받던 이 상처 때문에 아마 큰 좌절을 아마 겪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고생하려고, 이 말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아마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은요 아마 마음 가운데 큰 좌절을 겪으며 꿈을 잃어버렸을지 모를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여러분, 리더가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것은 절망입니다. 리더가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공동체는요 위기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모세와 아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면은 우리가 그 꿈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며 희열을 넘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고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 나가더라도 가정에서도요, 사람과 사람 때문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때로는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세와 아론처럼요 끝없는 나락 속에서 이제는 소망도 없을처럼 지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좌절이라는 것은요 손님처럼 다가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 가지고 좌절과 또 꿈을 잃어버리고, 아유 내가 진짜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이런 말 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다가오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것이죠. 그게 좌절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상태, 그게 모세와 아론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리더가 좌절하고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공동체의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일전에 들었던 이 재미난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꿩 농장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꿩 농장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뭐 꿩 농장에 가서 그 사람이 참 재미나고 특이한 일을 봤다 그럽니다. 이게 어떤 걸 봤냐 그러니까요, 꿩을 사육하는 농장 갔는데 이 꿩을 기르는데 울타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꿩을 기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붕이 뚫려 있다는 겁니다. 지붕이 뚫려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는 꿩이 다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꿩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울타리만 쳐놓고 그리고 그 지붕이 뚫려 있는데도 꿩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농장 주인이 물어봤대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꿩이 날아가지 않느냐고. 근데 그 농장 주인 하는 말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꿩은 원래 날짐승이죠. 그러니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인데, 꿩은요 본능적으로 하늘을 가려버리면요 날아갈 수 없다 그럽니다. 날아갈 희망을 갖지 않는다 그럽니다. 날아갈 이유를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장주 입장에서는 이 꿩 농장의 그 지붕을 다 덮을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꿩 머리에다가 모자를 하나 씌운다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꿩 모자라고? 꿩 모자라고 있다랍니다. 그걸 딱 이게 머리만 씌우면요, 이게 하늘이 안 보이니까요, 꿩이 원래 날짐승에도 불구하고 날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냥 그 주인이 주는 먹이나 먹으면서요 평생 동안 그렇게 먹이나 먹다가 나중에 날 좋은 날 냉면 그릇 속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그 꿩의 운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글 보면서 이게 진짜인가? 진짜 꿩 모자를 씌우면 꿩이 안 날아간가? 뭐 이 사람이 자기가 뭐 꿩 농장 가가지고 그 농장 주인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이 왜 갑자기 오늘 생각났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우리들에게도 꼭 모자 같은 거 여러분 씌우는 거 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요, 우리는 어떤 조그마한 일, 상처, 아픔,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요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요 꼭 모자 같은 걸 씌운다는 얘기입니다. 꼭 모자 같은 걸 씌워가지고 우리에게요 좌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할 수 없어, 날 수 없어, 이제 상처받았어, 끝이야. 이런 좌절이라는 꼭 모자를 씌워버리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 주신 꿈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마한 일 때문에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꼭 모자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 좌절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이 자그마한 꼭 모자를 던져버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좌절로 여러분을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와 아론이 좌절 속에 있을 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에다가 싹이 나고 오미 돋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함으로 인해서 아론과 이 모세에게 좌절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그 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론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요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게 생명되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지팡이를 갖고 다녔기 때문에 아마 지팡이가 모르긴 몰라도요 막 반짝반짝 맨들맨들했을 겁니다. 누가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날 걸 생각했습니까? 누가 거기에서 오미 돋고 여러분 열매 줄 걸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죽은 나무 막대기 같은 거. 근데 그것을 꽂았더니 다른 모든 나무에서는 다 꽃이 안 폈는데 이 아론의 나무에서만큼은 싹이 들고 오미 나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이죠. 뭘 상징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마른 막대가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그저 꼭 모자 써가지고 인생 끝이야 이제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건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론의 그 죽은 나무 같은 그 나무에도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면요 거기에 싹이 나고 오미 돋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좌절 속에 있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여러분 싹이 나고 오미 돋고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꼭 모자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땅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걸 다 집어치워야 됩니다. 꽁모자를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소경 바디메더가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도 거친 파도가 잔잔해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고백해서 여러분 이 한 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달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지팡이에만 싹이 날 것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마른 막대기고 죽은 나무 같이라 하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꽃이 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봤어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겨울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 겨울은요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따뜻한 햇살에 봄을 주면은요 겨울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겨울이 봄을 이길 수 없고, 상처가 사랑을 이길 수 없고, 절망이 희망을 이길 수 없고, 나의 시련이 꿈을 이길 수 없고, 나의 고난이 믿음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마른 막대 같은 인생에, 겨울 같은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는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물론 그 고백이 중요하죠.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막대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만 된다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부여잡은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8절 9절이거든요. 자,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에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아멘. 어떤 일이 있다 그럽니까? 그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났고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3월 한 달에 여러분 삶에 지금도 겨울이 오고 아직도 좌절이 오고, 때로는 지금도 어찌 보게 되면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 이 한국 사회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봄은 반드시 오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 인생에 비춰줄 때, 여러분 마른 막대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고귀하고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드러내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겨울을 지나게 하고 봄을 주는 인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 꽃을 피게 했다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그 모세의 좌절과 그 어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좌절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싹이 나게 하고 오미 돋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의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 같은 인생에게, 마른 막대 인생에게, 좌절 속에 살아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들에게 오미 돋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까?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살구 열매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살구 열매가 뭘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번역본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살구 열매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원래 이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아몬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아몬드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되니까 살구라는 말을 그냥 갖다 붙였는데요. 원래 이것은 아몬드 꽃이라고 해야 원래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몬드 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피게 했을까요? 아몬드 꽃이라는 이 아몬드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중요합니다. 히브리 말의 아몬드는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샤케드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흔들어 깨우다입니다. 흔들어 깨우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꽃들 중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 샤케드, 아몬드, 흔들어 깨우는 왜 이 열매를 맺게 했느냐?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지 않고요, 건기하고 우기밖에 없습니다. 4월부터 10월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고요, 그때는 건기고요, 10월부터 4월이 우기입니다. 근데 10월부터 4월 이 우기 동안에는요, 이스라엘이 겨울이거든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예루살렘 해발 850m인 그곳에 불어오게 되면은 예루살렘은 제법 춥습니다. 근데 이런 추운 계절에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소식이 올라오게 됩니다. 꼭 이맘때입니다. 1월과 2월쯤 되게 되면요, 남쪽에 있는 갈릴리로부터 꽃이 핍니다. 어떤 꽃이 피는지 아십니까? 이 아몬드 꽃이 핍니다. 아몬드 꽃.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요, 아몬드 꽃이 필 겁니다. 근데 아몬드 꽃이 이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요, 우리나라 벚꽃과 비슷해요. 이게 벚꽃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거 아몬드 꽃입니다. 이 아몬드 꽃이 피면 이스라엘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구나,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거를요, 사람들이요 알게 됩니다. 아몬드라는 샤케드라는 꽃의 말의 이름이 흔들어 깨운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론의 지팡이에 왜 그렇게 많은 꽃들 중에 봄을 상징하는 개나리꽃, 목련꽃이 아니라 아몬드, 샤케드의 꽃을 피우게 됐느냐? 그것은 리더는요, 이 시대의 좌절을 딛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겨울로 잠자고 있는 세상을요 흔들어 깨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요, 좌절인 인생이 생명력의 인생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회복된 것은요, 우리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겨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음이란 절망 속에서 세상 그저 꽁모자 쓰고 가는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가가지고요,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흔들어 깨우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 땅에 세상이 전부인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요 아몬드 꽃이 되는 겁니다.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샤케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요 봄이 왔지만 여전히 겨울에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아무리 봄이 와도 마음의 계절을 겨울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가십시오. 이번 한 달 동안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겨울을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을 여러분들이요 샤케드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게 리더이고 그게 사명자인 것이거든요. 올 이번 한 달이 저는요, 이 3월이 우리들의 인생에만 꽃을 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전화교회가 저는 이 시대에 샤케드가 돼가지고요, 이 울산 땅에 잠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는 것처럼요, 부활을 이기는 죽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도 부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겨울의 문턱에 서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한 달이 그들 가운데 샤케드가 돼가지고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구의 열매의 꽃을 흔들어 깨물어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소명이 오늘 여러분의 소명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꽃을 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줄기의 아몬드 꽃이 돼서 샤케드가 되어서 이 시대의 모든 절망을 흔들어 깨워 이 세상이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고 이 땅의 모든 겨울은 다 물리치게 하고 따뜻한 하나님 봄의 쌀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직장마다, 캠퍼스마다, 가정마다 임하여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하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이 예수의 꽃으로 활짝 피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진정 봄을, 겨울을 이기는 봄의 전령사로 여러분 삶이 오늘도 복을 받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